하나, 둘, 셋. 이 시간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2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대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오직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경외함과 그 눈부신 영광 앞에서 참으로 엎드러지는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실로 즐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된 마음이 저희 안에 오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진실된 기쁨으로 누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어서 하늘소망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버티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리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나라느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달콤한 속삭임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말씀들이 저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모든 것이 진실된 것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저희 앞에 밝히 보여지는 그 빛나는 풍경을 보고 정말 황홀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주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말하자면 황홀한 거죠.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는 거고, 이 놀라운 변화에 어쩌면 어안이 벙벙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관계의 회복으로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숙이 다가오셔서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나는 너희를 양자 삼았노라고 이제 말씀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다르게 말하면 이 선언 앞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은 나에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삭임 앞에서 이미 다 어찌 보면 우리는 아까까지 어안이 벙벙했고 아까까지 그 기뻤던, 말하자면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거의 그냥 폭발하는 거죠. 더 어안이 벙벙해지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이미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라는 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양자됨의 가치는 그의 마음을 그냥 가득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양자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가 배워서 내가 사모하게 된 그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빛을 다 덮고도 남으실 만큼 참으로 영광되신 분이시오, 거룩하신 분이시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이러한 설명이나 말로만 하면 그게 뭔가 싶지만은 이것을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뵙고 알게 된 자들은 거기에 담겨진 무게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감격해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이 단순히 명목상이라던가 호칭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를 자녀라고 불러줄게.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를까? 그냥 내 자녀라고 하자. 그런 그냥 명칭이나 호칭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증명하는 거라고 할까요?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해라. 왜라? 하나님 너의 아버지는 너의 이제 아버지로서 자녀된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며 심지어는 너희의 마음속까지도 늘 깊이 살펴 아셔서 너희가 무슨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을 말할지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어주신 그 일종의 표시인 거고, 맺어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나는 너를 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 자녀라고 생각한다. 자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도 벅찬 감격과 감동을 담아서 어찌 보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뵌 그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앞에서 먼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격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든 방구석에서 기도를 하든 심지어는 속으로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이니까.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말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 확신을 담아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자녀이냐? 그렇다면 또한 상속자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자녀, 부자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은 곧 자녀라고 한다면 곧 이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걸 상속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너희는 상속자이다. 곧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너희는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기를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는 조금 모자란 상속자거나 아니면 모든 것은 첫째이요 친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주고 너희는 내 자녀로 충분하잖아 해도 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데요? 라고 할 때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3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생생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게 하신대요.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나의 자녀된 너희여, 너야 내 자녀야,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가질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주겠노라라고 확실한 선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로또와 같이 됐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불확실한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아래 나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앞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을 빌려 말하자면 영원히 빛나고 근데 그 빛은 일상 무엇도 비교할 것이 없는 영광된 빛인데 그 빛이 조금 더 더러워짐이 없고 조금 더 사그라듦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말하자면 그 가치가 한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러한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서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곧 그 나라 전체이죠. 이 하나님의 나의 나라요, 나의 왕국을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진짜라는 거죠. 그냥 호칭만, 그냥 명목상으로만 아니에요. 진짜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나는 정말로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로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예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것을 준비해 놓았다, 마련해 놓았다. 이미 나는 너에게 주려고 이렇게 이미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라, 바로 주마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되고 썩지 않고 그 가치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완전한 유산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 때에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 그 성도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죠.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알고 감격하고 어안이 벙벙한 이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잇따른 선언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와 화평하자,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나의 자녀된 너희에게 내가 이 유산을 지금 마련해 놓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마치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재벌집이 있고 그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산 다툼하지 않습니까? 물론 꼭 다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그 유산의 다툼이 아주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 떨어뜨리고 내가 저 유산을 쟁취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죠.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죠. 왜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툼은 일단 집어치우고 그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산에 목매어 있는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만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심정이 거기에 그냥 꽂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서민들이 됐든
아니면 조금 사는 사람들 기준이라도 해도 정말 보자마자 와 하거나 저런 게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봐요. 뭐 예를 들자면 야 내가 호텔 하나 줄게 이거 먹고 떨어져 어떤 뭐 유산의 그 싸움 과정 속에서 했을 때 콧방귀나 낍니까? 누구나 호텔이요? 아니 호텔의 어떤 방구석 하나라도 저것이 내 것이 된다면은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감사해서 받을 건데 그 호텔 전체를 준다고 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왜겠습니까? 내게 주어질 유산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내가 그 유산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유산은 저 호텔 따위와는 따위가 돼버려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 나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 그딴 건 너나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저 유산을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좀만 있어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게 다 내 거가 될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그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것만을 소망하며 그것만을 기다리며 오직 이러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시야가 이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중에 부스러기라도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달려들 것들도 이 사람의 시야 속에는 아예 일절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성도된 자들의 마음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하죠. 하다못해 이 땅에 있는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유산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진데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다툼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커서 그리고 너무나도 풍성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덜함이 없어요. 야, 왜 쟤는 내 거에 저 몇 분의 몇을 가져가니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내 것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만큼 하늘에 쌓아둔 그것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두에게 전부 다 주어지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정말로 양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그런 어떤 양자로서의 아들이요 딸로서의 심정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니면은 혹은 그 드라마를 생각하며 상상해보면서 이제 이런 성도 앞에 이제 펼쳐져 있는 현실을 지금을 한번 봐보자고요. 그런 성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말하자면은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유산을 상속해놨다. 조금만 거기까지만 저 앞에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가는 거야. 인생을. 마지막 날이니까. 저기까지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 그것을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 다 주노라라고 주실 거죠. 저기를 바라보며 이제 성도는 그때부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한 성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제 현실이 있는 거죠.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은 어떠한가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와 할 만한 것들, 컥 할 만한 것들이 좌우 양옆 위아래로 수없이 쌓여서 우리 앞에 빛을 비추이고 있죠. 오, 저런 것도 있네. 야, 저거 꽤 좋아 보이는데 야, 저런 것도 손에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눈을 휘둥그레 하면서 가지고 싶을 만한 것들이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는 분명하게 펼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요한일서 2장이죠. 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은 사랑할 만한 것들이 다르게 말해서 나 마음을 사로잡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손에 넣고 싶고 다가가고 싶게 만드는 와 하고 헉 할 만한 것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은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곧 나의 몸이 원해요. 나의 눈이 원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원할 만한, 빛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엄청 대단한 뭐 100조, 200조 뭐 그런 거에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나름대로 소소한 훨씬 작은 것들, 소소한 기쁨, 소소한 행복,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것들이어도 상관없어. 아무튼 크고 작고 다양하고 작은 적은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 그대로 휘둥그레졌으니까 저 부스러기 하나라도, 아니면 난 더 큰 것을 원하니까 저 전체를 향해서 어떻게든 그것들을 손에 놓고자 살아가죠. 그것이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저것을 목표로 살아가겠노라고, 나는 저 부스러기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나는 저 부스러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아마 예외 없는 모든 인생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각자가 원하는 바는 다 다르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목표하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그거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당연히 있었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에베소서 2장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도 여러분도 여러 번 봤어요. 그때에, 옛날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던 그 가운데에서 살아갔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곧 그 사람들이 그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대로 나도 그들 옆에서, 때로는 그들 뒤에서, 때로는 그들 앞에서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 목표하는 무언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럴 만하게 빛나 보이니까. 와, 헉! 할만하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당장 눈앞에 어떤 소소한 목표일 수도 있고, 한 두세 걸음, 뭐 10년, 20년 더 갔을 때의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에 조금 더 멀리 한 4, 50년 그 정도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더라. 왜요? 그 아래 나오는 말씀대로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욕심이 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욕심 자체를 지금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욕망, 다른 말로 말하면 갈망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만 그게 욕심이나 원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문제죠. 다르게 말하면은 죄악된 나의 옛 성품에 따르는 욕심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직 보는 눈이 없을 때, 보는 눈이 없어서 와 했을 때, 야 저거,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따위에 불과하는,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직 나는 그런 걸 몰랐죠. 나만 몰라요? 아니야, 우리 다, 누구나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저게 좋아 보이니까, 저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옳아 보이니까, 행복한 인생을 위한 것은 바로 저 길이니까 다 가는 거죠. 나도 여기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보기만 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화평하게 되었고, 화평하게만 되었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아까도 말했던 유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미 나의 신분 자체가 너무나 영광돼요.
왕자요 공주인데 그냥 왕자와 공주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저 영광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공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느껴요? 봐요.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그냥 걸어갔다가 비유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거지꼴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거지로서의 옷을 다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주님께서 벗겨내시고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영광된 신분을 다르게 말하면 왕이 입는 왕복을 귀족도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이 있는 왕복을 딱 입혀주신 것을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왕자인 거죠. 빛나는 옷이고 빛나는 유산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자,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이 앞을 다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입었고 저 하늘에 있는 것도 바라보았고 저거 다 내 것이야. 자, 걸어가자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전에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인생길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요한일서 1장 15절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수없이 펼쳐져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보고 추구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지라는 거예요. 호텔 따위라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늘의 유산을 아는데 이게 이제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부자가 아니라 그 유산을 놓고 이제 다투는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저 호텔을 손에 놓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럼 너나 먹고 떨어져. 야,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져. 그렇게 좋으면 네가 네 인생을 걸고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하면 자기도 똑같이 말해요. 야, 그거 나 필요 없어. 너나 가져. 그건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만하지 않아. 오직 하나, 저 유산. 저것만을 손에 넣는 것이 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물론 이제 다 이제 악역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말하자면 자녀된 자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그렇게 말하면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걸 사랑하면 안 됩니까? 분명히 좋아 보였는데 아까는 그냥 비유를 호텔로 했지만 그 16절 말씀은 더 심하게 말해요. 그 아래 16절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하다못해 호텔은 그나마 아버지 거에 저는 계속 영화나 드라마를 상상하면서 말씀드리면 호텔은 그나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 중에 떨거지이기라도 하죠. 어쨌든 아버지의 유산 중에 하나이죠. 떨거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유산 중에 부스러기만도 못하는 아예 애당초 나의 그 영광 대신 하늘의 아버지 밖에 있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게 뭐냐? 그 위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애당초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거지들의 대장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다못해 부스러기 취급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 드릴 때 종종 드리는 거지만 이게 무슨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세한 건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세 가지 정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발레라고 할까요? 그런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고 오늘은 좀 이거는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하면 나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학교, 직장 이건 다 세상에 속한 거 아니야? 다 버리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냥 평생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 읽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어. 아니면 학교에 갔어.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일을 신경 쓰지 않아야지. 계속 성경책만 읽어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슨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취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더 이상 내 눈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면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요. 같은 세상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벌고 놀고 먹고 마시고 다 해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아마도 때로는 남들이 충분히 무언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이 눈치채질 정도로 다르게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불화가 있기도 하고 긴장이 있기도 하고 저들이 날 보면서 답답해.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느냐 하기도 해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무슨 나의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인격적으로 미숙하거나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생기는 것들, 그래서 생기는 어떤 불화나 다툼이나 긴장이나 답답해하는 거 말고 정말 나는 온전히 정상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나는 무언가들이 있는 거예요. 쟤는 우리와 달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치채는 거죠. 쟤는 뭔가 나랑 바라보는 것이 똑같지가 않네. 바라보는 것이 다르네. 같은 곳에 있는데 같은 곳에 있지 않네. 쟤는 우리랑 같은 법을 따르지 않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네. 다르게 말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쟤도 우리와 쟤도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쟤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걸어가요. 근데 나도 같이 걸어는 가는데 나는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저쪽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이 내 성에 미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지지이기까지 한 거죠. 왜 이런 다름이 나타나는가? 너무 당연하겠지만 요한일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또 굳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까 그 요한일서 2장에 이어지는 쭉 내용 중인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어떠한 건지를 알아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그것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못 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버지를 1절에 나온 것처럼 도대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영광된 신분으로 삼아주셨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 그 영광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왕복을 보고서 어떻게 보면 벅차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나를 뒤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은 절로 가고 나는 저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름의 전부예요.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 왜 너는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왜 너는 굳이 우리와 달라야 돼? 꼭 그래야만 하는 거야? 어떤 논리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
하나님을 봐버리게 되었거든. 하나님의 영광됨을 알고 나니, 그리고 내 지금의 신분을 알고 나니, 그리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저 유산을 내가 바라보고 있노라니, 정말로 미안한데 나는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뭐 이들을 무슨 깔보는 의미로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미안한데 나에게는 호텔 따위야. 그거는 그냥 부스러기만도 못하는 것 따위야. 하다못해 부스러기라면 다행이지. 근데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도 않는 거야. 말하자면 거지들의 대왕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말 그대로 더럽고 냄새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들을 깔보는 얘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죄악 가운데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선언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면 뭔가 조건이 있는 거 아닐까? 나중에 한 거 아닐까? 유산도 확실하게 주어진다기보다는 무언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실 그럴 만한 거죠. 하늘에 있는 건데 가치만 놓고 따져보면 그런 거라면 확실하지 않은 그것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확실한 것, 이게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잠시의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먹어볼 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너무 확실해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죠. 이거 뉘앙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는 아닌가? 긴가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은자 그냥 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예요. 아무 뉘앙스 없어요. 그냥 지금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왕복을 입고 있는 자예요. 이제 좀 이 왕복을 좀 봐보죠. 어떠한 옷인가? 쉽게 말하면 의의 옷이고 거룩의 옷이에요. 이것 또한 에베소서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옷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다르게 말해 하나님 입고 계시는 그 왕복을 나도 똑같이 입고 있다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러니까 재밌죠? 옷에 비유하잖아요.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세요. 의의 옷이요, 거룩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실제적인 변화라는 말은 뭐냐? 정말로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는 어떤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옷. 그래서 내 영혼의 변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옷이라고 표현하면, 옷이라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유전자가 딱 봐도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 유전자가 내 안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게 의와 거룩이에요. 올바른 그리고 깨끗한 성품이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생겨난 거죠. 옳은 것을 하기를 원하고 깨끗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 옳은 것, 그 깨끗한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 곧 하나님의 깔아주신 길인 거죠. 그 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순히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이라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의가 아닌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요,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요, 흙탕물에 디디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옷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새 옷 입으면 하다못해 먼지 묻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함부로 만지는 것도, 비싼 옷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짜리 옷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옷 딱 입으면은 그거 함부로 만지게 합니까? 비 오는데도 아주 우산도 큰 거 쓰겠죠. 비 한 방울 묻는 것도 아까우니까. 근데 비할 수 없는 왕복, 나의 의와 거룩한 이 옷을 더럽힐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왕복은 성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왕복이 또 한편으로는 증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왜냐하면 딱 나의 아버지가 그걸 입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맨 처음 뵀을 때 하나님이 뿜어내셨던 그 말하자면 이 빛나는 옷이라고 칠게요. 빛나는 옷이 이로운 옷이 올바른 옷이요. 또 거룩함의 옷이었죠. 그 어떠한 잘못됨도, 그 어떠한 죄악됨도, 그 어떠한 악취도, 더러움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새하얀 눈부신 그 옷이었거든요. 거기서 내 더러움을 처음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옷을 똑같이 입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수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성품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 이로움도, 그 거룩함도 아직 하나님만큼 빛나지는 않죠. 근데 분명한 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금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양복인데 왕복은 왕복이에요. 근데 아직 약간 뭔가 조금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뭔가 좀 약간 허름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 땅에서 내 문제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양자라는 거죠. 똑같은 옷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거 어디가 그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가 나타나시는 그 날에 우리는 뭘 또 소망하느냐?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모자란 이 상태, 이 정도 부족한, 이 정도라도 닮았으니까 만족하지 아니요. 우리는 저 마지막 날에 정말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분과 같은 그 의로움과 거룩함의 완전한 왕복이 곧 내가 입게 될 왕복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게 아이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대로예요. 지금 이미 내가 왕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지금은 그래도 조금 흠이 있기는 해요. 약간.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새하얘질 거예요.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히 빛나는 그 왕복을 내가 마침내 입게 될 거예요. 이게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저기로 가까워질 때마다 좀 비유하자면은 이게 점차로 그 모든 흠도 더러움도 이제는 다 사라져 갈 것이고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깨끗해져 갈 거예요. 그게 너무 눈에 보이고 있고 내 소망 가운데 확실해요. 나도 저러고 싶다. 차라리 저럴 수 없었다면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겠지만은 저렇게 된대요. 그럼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그러고 싶다. 저 왕복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이제는 흙탕물도 싫죠. 예전에 내가 더러운 옷 입고 있을 때는 흙탕물도 좋죠. 같이 뛰어 들어가서 뒹구는 것도 나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죄악의 쾌락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설령 묻히려고 할지라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묻혀마려.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야 돼? 짓고 싶은데? 그래도 이 옷 더러워지는 거 싫은데? 저 앞에 빨리 저렇게 되고 싶은데? 물론 그러다가도 때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쉽게 그러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해지느니라. 곧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
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다른 데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죄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 잘못된 것 자체가 이제는 나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나를 더럽히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의로운 것, 올바른 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 왜냐면 더 깨끗해지는 거니까. 깨끗함 그 자체가 나에게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뭐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곧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르게 말하면 왕실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게 다 죄인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 악, 뭔가 나쁜 짓을 아니에요. 물론 나쁜 짓도 포함되어 있지만 왕실의 법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더러운 거예요. 왕실 밖을 나서는 그 순간 말 그대로 그냥 서민들의 더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깔보는 의미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실 밖을 한 걸음 나서는 순간에, 그러니까 누가 왕자나 왕이 그냥 걸어 다니겠습니까? 다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안 나오려고 얼굴 보는 것도 저거하잖아요. 그 더러움이 다 나에게 묻어지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깔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나는 왕실의 법도를 따르고 싶다라고. 이 왕실의 법도에 따르는 길 한 걸음 더 밖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인 거죠. 왕복을 입은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 아무렇지 않게 그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당연히 마귀에게 속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입히신 옷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죄를 지어요. 아예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쉽게 가볍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왕실의 법도에 따라서, 저들은 저기로. 그러니 왜 달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원해서 해요.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해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나름의 이제 품위인 거죠. 내가 왕자인데, 공주인데. 그냥 무슨 허영심 가득한 게 아니라 진실로 그 영광됨과 빛남과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 있을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의무지 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린다는 거죠. 성도. 그 깨끗함을, 그 더럽히지 않음을. 그게 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 되면 그만한 가치가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재벌들은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만은 말 하나까지도 조심하잖아요. 실수 안 하려고 하잖아요. 행동거지 하나하나 주의하잖아요. 저걸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게 눈에 보이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얻는 건 아니에요. 뭘 해야지 얻게 되고, 아니에요. 다 주세요. 그러나 나의 심정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 저 빛나는 유산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아무렇지 않게 더러움 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 죄를 지을 수 없지. 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이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갈망으로 인해서 나오는 마음인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손에 넣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저 나라의 유산을 받기까지, 내가 저 하나님의 눈부신 거룩함에 똑같아지기까지. 똑같아질래나? 아무튼 그걸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러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나 어떨까?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말로 양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내 마음에 있는 이 욕망, 내 마음에 있는 이 갈망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지? 정말로 저 앞에 있는 저 유산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그 회장님의 유산을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호텔이나 아니면 그 부스러기 바라보고 있는가? 여길 바라보고 있다면 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뭐냐? 이래서 되겠느냐? 이미 성도된 자는 다시 한번 어떤 성도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을 아직까지도 탐하는 이유는 저것을 탐할 수 없을 정도로 저것의 복됨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럼 나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만한 것입니까? 정말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회장의 어떤 유산을 노리는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갈망을 갖게 할 만큼 그렇게 빛나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그렇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저도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양자라면, 정말로 저 앞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요? 변함없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저들과 같은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로 불러 자녀 삼으신 저희가 그러하고 있노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과 저 앞에 있는 것이 진실로 복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흐려진 저희의 눈을 오직 저 하늘에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이라면은 주님 속히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앞에 있는 눈부신 유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놀라운 유산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나라 느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순서로 교제 시간을 갖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교회 대청소도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또 참여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